도와주라. 자, 일본의 경영인 마쓰시타 고노스케, 유명한 분이죠. 우리에게는 파나소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이 한참 호황일 때 인재들이 마쓰시타에 막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면접은 마쓰시타 회장이 꼭 봤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오기까지는 탁월한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것이 운이 좋아서인가 나의 노력 때문인가? 꼭 이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럼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누구를 탈락시켰을까요? 여러분이 마쓰시타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운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내 노력 때문입니다. 이 사람 탈락. 이게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회장님, 왜 운이 좋다고 한 사람은 뽑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기 노력 때문이란 사람을 탈락시켰습니까? 예. 운이 좋다고 말한 사람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뭔가 이게 있었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다. 근데 자기 노력 때문이다 한 사람은 약간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마쓰시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죠? 주변의 도움에 감사와 그 덕을 통해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뽑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그 은혜가 뭐죠?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두리뭉술하게 효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로 완전 답 나야 돼요. 그게 바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단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나를 부르신 분이다. 나는 상속자다. 영적으로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래야 불신앙을 안 해요.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사역하러 갔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얘기했어요. 일단 순천. 우리나라에 천자 들어간 많은 도시가 있다. 여천, 이천, 제천, 춘천, 합천, 천천천 제법 많아요. 모든 천자 들어간 도시 우리나라는 네 천자를 쓴다. 그런데 순천만 하늘 천자를 써요. 참 희한한 동네예요. 하늘 천자를 쓰는 도시. 그래서 순천하세요. 레스 순천 지금 막 여기저기 붙어 있는데 그 순천이란 말은 하늘의 이치나 명령에 순응하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부부가 앉아있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여보 우리가 궁금했잖아. 순천합시다. 순천하세요가 뭔 말인지. 답을 얻었다면서. 그것도 답이에요. 답은. 말씀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순천이 궁금했는데 이분들은 답을 얻으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요. 말씀에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답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였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혀버리고
죄로 물들어 버리고 지옥 가야 될 영원한 저주받은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 부패라는 말을 썼어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원수 갚으려면 두 개의 무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원수의 무덤, 하나는 내 무덤. 원수 갚으려면 생명 걸고 죽이려고 하면 내 목숨도 내놔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앗아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것도 기꺼이.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책을 읽다가 아주 저한테 와닿는 단어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러나 좋은 부모로서의 길은 엄청 많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길은 얼마든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부모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이 엄청난 언약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분이에요? 많은 걸 물려주면 좋겠죠. 땅도 물려주고 건물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그런 부모보다는 경제를 알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좋은 학원 인류 대학을 목표로 막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막 과외 선생, 일타 강사 붙여주는 부모도 좋은 부모지만,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가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부모예요.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막 채찍질하고 훈육을 잘하는 부모도 좋은 부모지만, 평상시 말의 습관이 늘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신앙적으로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찬 손으로 저 안수기도 해줄 때, 축복기도 해줬는데 저는요 그때 속으로 아멘. 난 새벽기도 안 가도 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와서 기도하니까 늘 하는 말, 요셉처럼 복을 주시라고. 제가 총리가 안 됐습니다. 요셉처럼 복을 주라고 그렇게. 그런데 요셉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그걸 느껴요. 어쨌든 좋은 부모, 항상 햇빛만 나면 땅은 사막이 됩니다. 비도 오고 좀 뭐 그래야지, 태풍도 불고 해야 돼요. 마찬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인물로 만드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그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나는 완벽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좋은 목사로서의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지 않아. 당연하죠. 제가 완벽할 수가 없죠. 네? 좋은 목사가 되도록 저는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받도록 배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받기 원해요. 예. 그거 외에 뭐 저한테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잘 믿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된 성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입이 주로 시인해야 되는 이름,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현장에 가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바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바쁜 사람이 두 종류더라고요. 일 때문에 바쁜 분이에요. 있어요. 역전시장에 우리 그 상회에 가니까 이분이 처음 몇 주는 안 바빴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늘 큰 차가 와 있어요. 이분도 그 채소, 야채 같은 걸 유통하는 분인데 뭐 여러 가지 다 유통하는데 그 차가 있으면 이분은 바빠서 쉴 수가 없거든요. 계속 나르고 옮기고 해야 되니까. 계속 있네요. 제가 자꾸 시간대를 바꿔서 가봤어요. 3시에 가도 있고 4시에 가도 있고 5시. 아, 이분은 요즘 바쁜 시간표구나. 우리 권사님 그다 올려놨잖아요. 사모님이 신천지인데 영적으로 많이 흑암에 덮인 것 같다고. 또 어떤 분은 사건에 휘말려서 바쁜 분이 있어요. 이분 지금 건설 쪽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도 맡았더라고. 이쪽 지역의 회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뭔가 사건에 휘말려 갖고 바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 막 받고 하다가 사고가 딱 터져서 끊어진 분도 있어요. 저 이번 주에 만난 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년 전인가 말씀이 끊어졌잖아요. 목사님 오지 마시라고 해갖고 제가 그래서 3년을 못 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만 하고. 사실은 그때 남편이 사고가 나가지고 2달 동안 입원해 있었대요. 더 좋죠. 병원에 가서 말씀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끊기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은혜네.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때 말씀을 받았으면. 근데 그걸 반대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참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고도 응답이에요. 언약 안에 있으면. 괴테는 건축물을 3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괴테가 독일의 소설가이자 대문호 아닙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괴테는 건축물을 3가지를 통해 평가했습니다. 첫째, 필요하고 올바른 장소에 지어졌는가? 둘째, 무너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지어졌는가? 셋째,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에? 대답을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순간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세워졌다니까요. 그걸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냥 혼자 흔들리고 있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이걸 어떤 익명의 크리스찬이 나의 신앙이 제대로 지어졌는가 해봤어요. 첫째, 나의 몸이 필요하고 올바른 곳에서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둘째, 의심에 무너질 염려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여러분 발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는지. 그걸 뭐가 알아요? 내 마음이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셋째, 주일날 하루 잠깐 은혜 받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마디로 평생 지속할 언약적 믿음이 있는가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평생 지속할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 하늘과 땅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비전. 다윗, 목동으로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모세, 호렙산에서 80회라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이끌어내라.
다 응답과 비전을 갖고 갔어요. 흔들리고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이 확실한데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나는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있는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갈등할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교회 갈등 없어요. 목사님 갈등 없어요. 저는 청년 때 이 언약 붙잡았잖아요. 목사님이 광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녔었어요. 청년. 야, 이 목사님 같이 복음운동 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반대파들이 막 생겼어요.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목사님이 반대한 사람이 많더라고. 훨씬.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만 말합시다. 그러는데 그걸 반대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가 변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율법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하세요. 그때는 갈등이 오더라고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복음운동 안 하실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청년이니까 혈기를 가지고 가서 그 광양이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있지 않냐. 교회 분위기를 난 전체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그 교회를 나왔죠. 이제 그거는 제가 교회 때문에 흔들린 거지 복음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복음이 맞는데 교회가 자꾸 딴 얘기하면 그래서 흔들렸을 뿐이지. 나는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가? 그 중요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황경주 랩런트 조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금요일 날. 네, 그래서 오늘 발인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문자가 오기를 새벽 3시인가 할머니가 아니 새벽에 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또 문자가 왔어요. 할아버지도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성갈로 병원에서 같이 이제 부부 그 조문을 받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경주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같이 가셨는지, 두 분 다 지병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앓다가 소천하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건강했대요. 90 바라보는데 그런데 쇼크로, 그러니까 할머니 소천하시고 아마 쇼크로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로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입니다. 같이 장을 치르게 됐으니까 장례를. 솔직히 장례 끝났는데 또 할아버지 소천하셨으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경주도 막 눈이 피곤해갖고 막 그러고 있던데. 근데 제가 그래서 경주한테 물어봤어요. 뭐 다 불교 쪽이라 그렇다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원 받으셨냐 그랬더니 할머니는 영접은 했는데 할아버지는 복음도 못 전했대요. 한마디로 같은 날 같이 소천하셨지만 한 사람은 구원 받았고 한 분은 아예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이라고 제가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 없다라고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절대.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더라고요. 앞으로 너희 가문에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시비가 없게 하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자.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예배 1시간 전에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아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은 누구예요? 빛이에요. 빛.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언제 태양이 가장 아름다운가요? 뭐 태양 아름답다고 느끼기나 하세요? 우리 시호가 고개를 흔드네. 태양이 아름답지 아니한가? 태양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해요. 저한테는. 언제? 낮에는 태양 보지도 못해요. 눈 베리는데 못 들어봐요. 태양을요 정말 보면서 야 아름답고 멋지다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2번이에요. 해 뜰 때, 해 질 때. 그런데 언제가 저한테는 더 웅장하고 감격이겠어요? 새벽기도 올 때는 태양이 안 떴을 때예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 갈 때, 주로 봄, 가을 해가 쫙 떠올라요. 새벽기도 했지, 은혜 있지. 그런데 태양 딱 볼 때는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10배, 100배 더 멋있어 보여요, 태양이. 그거 아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간에게는 하루 몇 시간? 24시간이 주어져요. 특별한 사람에게 25시간이 주어져요. 그건 24시간을 모자라게 쓰는 사람이 25시를 누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24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6시를 2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 그래요. 6시는 하루에 2번 있어요. 오전 6시, 오후 6시. 어떤 사람이 자기 조카 딸이 애인이 생겼어요. 애인이. 그거 알고는 막 궁금하잖아요. 그 조카한테 야, 어떤 남자냐? 3가지를 물어봤어요. 책은 좀 보는 것 같냐? 그러니까 이 조카 딸이 아닌 것 같아 이모부. 약속 시간은 잘 지키냐? 처음에는 잘 지키는 것 같더만 요즘은 영. 마지막 질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냐? 아닐걸요? 그 외삼촌이 뭐라고 했을까요? 갖다 버려. 그 남자는 갖다 버려라. 해가 떠오를 때 그 해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해의 기운을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 늦잠을 자면서 성공한 인물이 없고
부모 덕으로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 자면서 유지한 인물은 없다. 여러분에겐 특별한 해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자,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아침 해가 특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면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중천에. 좀 이렇게 뭔가 새벽기도 끝나고 좀 어둑어둑하면서 해가 탁 떠오를 때 참 그 장엄하고 그런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은 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니 이거는 이미, 그런데도 그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다? 이거는 지금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결론.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제가 이 멀티툴을 좋아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쓰니까. 근데 이게 비싸고 좀 크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에는 좀 그래요. 제가 뭐 주머니에다 넣고, 그래서 그냥 차에다 넣고 다니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 쓸 때가 많아요. 키체인 멀티툴을 하나 사야 되겠다. 키체인 멀티툴은 열쇠고리처럼 다룰 수 있는 멀티툴이에요. 멀티툴이란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작은 공구.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멀티툴이 요즘은 뭐예요? 플라이어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플라이어가. 그런데 사실은 플라이어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있으면 또 우리가 특별히 공구에서 벤치 갖다 쓰면 되니까. 가위가 많이 쓰더라고요. 가위 멀티툴이 있어요. 거기 작아요. 키체인이니까 열쇠고리 딱 들어가요.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야, 이거는 정말 잘 써먹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손톱이 자꾸 이게 갈라지고 깨져요. 자주. 이때 유용한 거 가위하고 줄이거든요. 이 작은 거에 줄이 들어있어요. 줄이. 저 별로 줄 쓸 일이 없었는데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자꾸 손톱이 요즘 줄 잘 써요. 이게. 거기다 핀셋도 있어요. 제가 미운 털 베겼다는 말을 언제부터 알았냐면, 이게요, 이 수염 중에도 털이, 흰색 털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씩 삐져나와 있으면요, 정말 보기 싫어요. 그 콧구멍 털 많은 사람 중에 흰색 털 보이면요, 진짜 보기가 그렇거든요. 핀셋 있으면 탁 뽑기가 좋아요. 제가 뭔 말 하냐. 공구가 크고 비싸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손에 잘 맞고 잘 쓰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작은 일에, 우리 오늘 셰프께서 안 오신다 그래갖고 우리 이제 집사람이 어제 뭐 반찬 어쩌고, 저도 고민돼요. 그러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촬영원에 갔다 와서 아까 10시 반에 올라가 봤더니 집사람 혼자 뭐 난리가 아니에요. 막 봐봐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보고 막 이것 좀 뒤집어주라 그래갖고 저도 하다가 그거 하는데, 와, 여기 도울 사람이 없나 갖고 제가 급히 내려와 봤더니 우리 박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올라가서 도와주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1시간 전에 교회 오세요. 와서 좀 은혜 받을 다 준비하고, 그러다 일 있으면 좀 일도 하고. 어쨌든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이게 쓰면은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오늘 같은 날은 반찬 하나만 해도 되는데 또 몇 개 하고 있네. 참 속 터졌어요. 제가. 어쨌든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망대. 여러분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부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망대예요. 교회 살리는 망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교회 살려야 돼요. 누가 살려요? 저 옆집 옆에 교회에서 와서 살려줘요? 그럴 일이 없어요. 렘넌트 살리는 망대. 우리 후대는 누가 살려요? 여러분이 와서 렘넌트 예배 때 와서 기도만 해줘도요, 큰 힘이에요.
전도자 살리는 망대. 지금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도운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병을 준비한 만큼 채우세요. 엘리야가 이 선지생도 부인이 남편 죽고 과부가 됐는데 애들 팔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가뭄이라 굶어 죽게 생기고요. 네 집에 뭐가 있냐? 빵 조금 하고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엘리야한테 온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예요? 기름병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오니까요, 문을 닫아라. 그리고 계속 이걸 따르기 시작해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더 갖고 와라.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름이 그쳤더라. 그걸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팔아서 먹고 살고 생활했어요. 자녀들도 안 팔려가고.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됐어요. 야,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생각의 비밀이란 책인데 돈은 인격체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돈이 인격체라고? 그래서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버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벌어야 돼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투자해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다. 사기도 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흔히 인간의 관념을 둘로 나눌 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눈대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돈을 꼽아요. 여기서부터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은 물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돈을 인격체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돈은 인격체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 아무렇게나 버리면, 저 버려진 돈도 내가 우습게 알면 그 돈도 나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돈도 자기를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에게 모여들고 그 사람 주머니에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동전 하나도 그냥 안 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은 동전 모아서 저한테 줘요. 저는 그걸 다 분류를 해요. 깨끗한 돈은 아주 투명 깨끗한 병에 다 넣어요. 종류별로. 10원짜리는 10원짜리대로 쫙. 제가 저번에 한번 통을 다이소 가니까 예쁜 통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넣기 시작했어요. 10원짜리 작은 것이 1,50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500원짜리가 250개인가? 아니 500. 하여간 25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이 통 하나에. 예. 그것도 저는 흠나고 한 거는 다 깨끗한 것만. 저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다 차면 테이프로 봉해요. 500원짜리 500개 해서 딱 구동전은 구동전대로 딱 모아서 그 하나의 작품이 돼요. 이건 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동전도 외국 동전 같은 거 다 돈 넣는 그게 있어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그걸 호치케이스 찍어서 동전은 주화 코인 앨범에, 지폐는 또 마운트에 딱 넣어서 지폐 앨범에 넣어요. 그리고 다 견출지 붙여요. 어느 나라 얼마짜리 몇 년도 거. 그리고 그걸 컴퓨터에 다 입력해. 이거는 언제 들어왔고 누가 줬으면 아니면 어디서 구입했거나 내가 어디 캠프에서 한 거다.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돼요. 저는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는데 돈은 제 주머니에는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도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돈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돈에 대한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말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뭐든지 마찬가지 가치 있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전도 선교를 위한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사람은 붙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수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도수첩에 내 지인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세요. 구원의 길을 정말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그려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가만히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고 제가 전도수첩 강조하면서 어찌됐든 어떤 분은 3년 만에 예배 나왔어요. 어떤 분은 2년 만에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1년에 한 번 나오던 분이 그것도 안 나오니까 3년 가더만요. 3, 4년. 그런 분이 나왔어요. 또 렘넌트 한 명도 그렇고. 2년 이상 끊어졌던 성도가 연결이 됐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품고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 동서남북 위하여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최고의 응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짓고 창조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특별 이면 계약 경제를 회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룸터와 삼타운을 통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경제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헛군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드린 예물을 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행하는 모든 철거 든든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시합에 나가는 우리 김시우 랩런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집중력과 또한 최상의 컨디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참여한 자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RUTC 방송 볼 수 있는 그걸 좀 제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후에는 중직자 대학원 영상 시청합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은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피택 받은 분들도 등록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중직자 대학원. 전남로의 전도 캠프가 이제 임마누엘 여숙교회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제가 예비 캠프 강의를 갑니다. 그래서 3시 반에 하고요. 4월 26일 우리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선교연합 축제로 우리 싱가포르 커버넌트 교회 강송한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고 우리 미얀마 현지 선교사 숭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함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절대 참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수첩이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는 7,000원씩 받는데 우리는 5,000원씩.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간표에 따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잘 기록하면서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은 그때 다 나눠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한 명 한 명 앞으로 포럼을 할 겁니다. 우리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우리 김시우 랩런트 또 예천에서 시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김영훈 목사님이 급성 맹장인가? 그래서 지금 광주 전남대 또 어디 그쪽으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 또 거기 신방을 갔다 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로는 443장. 더가 높고 아름다운 이름 더 위에 오직 복음 가진 자 함께 모였네. 누구든지 오게 하는 플랫폼으로 살게 하는 파수망대 소통의 안테나 70연장 237에 망대 세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성전 삼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과 가문을 살리며 교회와 이름터를 세우며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